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수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정작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찬찬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돌아섬이오니 못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는 깨끗하게 됨이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사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순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에 이어질 부활의 기적도 함께 바라봅니다. 순환이 있기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십자가의 길을 통해 열려진 영원한 나라를 보며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하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아들로 딸로 빚어 주시옵소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이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들의 귀가 열려 복음을 바르게 듣게 하시며, 이들의 입이 열려 주님을 구주로 바르게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건이 되게 하시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도 마음을 다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교육과 세례식의 진행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재직교육부의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봉사와 섬김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헌혈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헌신 되게 하시고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평생 헌혈하여 모은 헌혈증을 이제 힘겹게 투병 중인 이들을 위해 내어놓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귀한 헌신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은 거룩한 낭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여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대한민국 피로회복 운동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이웃과 피조 세계 사이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여러 곳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의 진실한 청지기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탐욕스러운 소비자로 군림하는 왕처럼 자연과 피조 세계를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망가뜨려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를 구호와 재건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난민촌의 남편을 잃은 여인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전능하신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은 재정이 여러 기관과 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들을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고 마음이 전달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라 마음이 더욱 안타깝기도 하지만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사 세밀하게 암세포를 제거하게 하시며 깨끗하고 건강한 세포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의 현전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소막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장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을 이제 떠나시는 이 출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헐몬산 깃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행적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제 내가 순환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그의 입을 열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항변했다, 도리어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시니까 항변했는데, 주님께서 도리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셔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과 도리어 연결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오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장 1절이 이어지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주님께서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너희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흐름 속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인자와 함께 오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9장 1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나누는 이제 이 사람들이 후에 이제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장절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이것이 1절로 갔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좀 그런데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안 왔는데 볼 자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착각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이 약간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이 흐름으로 본다면, 마가복음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너희들 중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엿새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그들이 보게 만들어주는, 환상 속에서 변화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들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그들이 죽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경험하면서 그 종말적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로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은 그래서 변화산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이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는 뭐 이 다볼산을 정확히 가서 특별히 그렇게 정확하게 다 샅샅이 뒤져보지 못했지만 다볼산은 높은 산은 아니라 그럽니다. 아주 낮은 산이라 그래서 다볼산이 과연 변화산일까에 대해서 조금 또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헐몬산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 헐몬산과 가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산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그래서 변화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셨다는 말씀은 그 모습이 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달라지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닌 그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변형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형되신 거죠. 수동태가 됩니다. 그의 몸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실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변형된 산에서 지금 드러나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왜 갑자기 희어졌다고 말하는, 물론 광채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 그분의 그 빛이시니까 그 빛이 드러나는, 참빛이 드러나다 보니까 환하게 밝아져서 어떤 흰 것보다 더 희고 밝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렇겠구나, 빛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드러나시겠구나 하는 1차적인 판단이 들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옛부터 계신 이가 좌정해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희기가 눈 같다라고 하는,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이 그대로 그 안에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희기가 환하고 밝아서 희기가 눈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지금 종말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 그 어떤 상황으로 지금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또 대표적으로 모세는 하나의 엘리야는 선지자의 역할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모세는 하나의 족장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다른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 중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모세가 말을 할 때 이제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나타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예수님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이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모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미 보았던 오래전에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보았던 그리고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 그 선지자 그분이 이제 이 지금 변화산에 서 계시는 변형된 모습으로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고 엘리야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자, 이러자 이것을 보자 베드로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 여기서 말씀은 이제 6절을 보면 이들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과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이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앞선 본문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순환당하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분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완성시키는 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분, 그리고 모든 이들을 재판하시고 모든 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베드로가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순환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못 맞췄죠.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번에는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들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그냥 남읍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그냥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건 모르겠고 이제는 우리끼리만 저 세상에서 여기서 편안하게 지냅시다.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영원히 거합시다. 장차 올 미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자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이야기지만 그 말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의미 다른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또 나오는데,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두 번 이제 반복되는데요.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한 번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나가실 때 다시 한번 그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와 연결이 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앞서 베드로가 항변하고 지금 서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토론을 하면서 항변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돈해 주시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 순환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 그 길을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형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그 경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이 이제 끝이 납니다.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비밀 명령이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계시될 때까지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묻고 있는 장면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먼저 와서 회복하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인자는 와서 고난을 받으리라 한 것이 성경에 있다. 그 과거의 성경의 예언들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3절은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보다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의 그 도래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미 와서 예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엘리야는 이미 왔고 또 인자가 와서 고난을 당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 땅에서 바로 만들어 가실 줄 알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다시 가셨다가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제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비밀,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